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화면에 띄워져 있으니까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부활 기념 감사 예배 설교 제목은 부활 생명의 새 창조 예수님의 몸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천지 창조에 이 케이크 위에 체리를 딱 올려놓듯이 가장 하이라이트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무엇이었냐? 바로 뭐겠어요? 사람이죠. 사람. 맞아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전혀 다른 형태의 창조를 하십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온 세상과 온 우주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인간은 어디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명령받습니까? 이 땅, 여러분들의 삶, 이 지구,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라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인간은 영으로 창조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육체를 갖고 있는 거지 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인데 육체를 입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바로 다스리는 권한, 다스리는 권세, 통치하는 권세.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창조받아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관계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은 인간과만 교통하고 관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지훈이도 개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했는데, 애완견을 우리가 그를 사랑을 주고 그들을 통해 기쁨을 얻지만 함께 교통한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지요. 동물과 인간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할 때에 아무 거리낌 없이, 어떠한 어려움 없이 대화할 수 있고 함께 만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으로 창조받았다라는 증거가 7일째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 이제 내가 이 권한 줬으니까 가서 빨리 일해, 빨리 다스려, 빨리 정복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6일째 창조되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인 7일째 어디에 인간은 하나님과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6일째 창조받은 이후에 영이신 하나님 안으로, 안식 그 자체인 하나님 안으로, 영인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8일째 되는 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식으로부터 나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인간 창조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의 인간의 창조는 영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육신을 입는 장면이 나와요. 우린 질문해야 되죠. 왜 육신을 입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그냥 모양과 형태가 없이 그냥 영으로서 존재하는 우리로 왜 있을 수 없었을까? 왜 인간을 육체로 창조하셨어야 되는가? 왜 몸을 입게 하셨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땅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다스릴 때 흙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흙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만들어 이제는 육체를 가진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통치 구조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뭘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결정한 거죠. 뭘 결정하셨습니까? 통치자이고 창조자인 나조차도 이제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고 땅을 통치하고 땅을 다스릴 때에는 육신을 입은 인간을 통해서 내가 나의 다스림을 표현하고 드러내겠다라는 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장 인간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있을 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안식 아래 교통하고 소통하고 연합되어 있을 때, 창조 질서 아래 내가 몸을 가진 영인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통치 질서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했던 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금요일날 우리 가상칠언 기도회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죄의 싹을 감당하신 거예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그 순간만큼은 인간으로서 죄의 싹을 감당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에겐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육신의 고통보다도, 극심한 내 이 육이 느끼는 고통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싹시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말했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열매가 뭘로 맺혀지게 되느냐? 바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노동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일이 저주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이 헬 요일이 되고 직장이 너무 가기 싫고 일하기 싫고 돈 벌기 싫고 이런 게 저주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노동은 저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노동은 우리의 부르심이었어요.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근데 죄의 싹이 사망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서 인간이 벗어나 버리고 나서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통치하고 다스리던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우리는 땅의 경작이 나의 수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땅의 헤아림대로 우리도 땅에서 경작하고 먹어야 되는 존재와 지위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신의 아들로서 신과 연합되어 있던 우리의 지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땅의 수고, 땅의 헤아림 아래에서 우리의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날 이 모든 죄의 싹을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사망의 싹을, 이 저주의 싹을 더 이상 우리가 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대출금을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죽었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인간은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고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연합에 끊어진 인간은 전혀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얘가 조금 더 난 거 같고 쟤가 조금 더 난 거 같고 쟤는 조금 더 거룩한 거 같고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 자기개발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은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땅에서의 자기개발이라든지 그런 서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청년들도 특별히 자기개발서도 근데 잘 읽어야 돼. 수준 높은 자기개발서를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했듯이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살아야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고쳐졌다, 업그레이드 됐다, 더 나은 신인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 되셨다. 우리가 첫 열매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과 나눴죠. 예수님이 새 창조의 처음 열매, 처음 창조물, 결과물로서 우리 앞에 부활하사 드러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열매가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억 번째, 2억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민수도, 지금 넘어진 가은이도 예수님의 첫 열매에 따라 새롭게 창조된 인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새 피조물로 창조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있었던 창조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한 번 더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새 창조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신 것이냐? 창세기 1장에 흑암과 공허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 땅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계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흑암과 공허와 혼란 가운데에 사흘을 거하십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 어두움 가운데, 그 무덤 안에 동일하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예수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흑암과 공허와 혼란을, 혼돈을 깨뜨리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창조됐던 것처럼 세상인 빛이신 예수께서 운행하시던 성령의 창조 능력에 따라 어떻게 되신 거예요? 새 빛으로 새롭게 창조되신 것입니다. 새 인간이 창조되었으니 이제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새롭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신인류, 새로운 몸이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다시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간에게는 새로운 창조 이후에 나의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러 가기 전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안식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는 이제는 안식이 완성됐다, 진정한 안식이 이 땅에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누구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안식 되신 새로운 인간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파송받아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 설교,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다들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많은 경우 저는 서구 사회에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한 경외함과 감사함이 있는 자입니다. 많은 물론 서구 문화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부정적인 영향들도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서구 사회를 사용하시고 그 서구 사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엄청난 축복이었고 감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서구 사회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 가지 부정적인 열매를 우리가 찝을 수 있다라면 기독교의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바로 무엇이냐? 서구 사회에서 개인을 중시하는 그 문화 안에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느냐? 그렇지,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지, 오늘 성경에서와 같이 나는 새롭게 창조받았지, 이제 나가서 땅을 정복하자 라는 부르심을 얻게 돼요. 맞아요, 맞는 부르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어디서 정점을 맺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정점에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찍으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안식을 통하여서 인간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창조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두 번째 새로운 창조는 어디서 정점을 찍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됐어야 되는 말씀을 누가복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던지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만 믿고 각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은 내가 올 수 있는 것이었다라면 굳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야야야 잠깐 니네 나 승천했다고, 내가 부활했다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뛰쳐나가면 안 돼. 아직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던지신 이 정말 위대한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무덤 안에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시간 가운데 거하심 가운데에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있어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77절이라는 시간, 49일이라는 시간을 마치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무덤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49일이라는 시간을 다락방 안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성령을 기다리는, 성령의 운행하심 아래에 있는 시간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 사흘이라는 시간 이후에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새 피조물로, 첫 열매로 창조되어 나오셨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안에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운행하시던 성령께서 불로써 그들 위에 임하사 새로운 이 땅의 통치의 몸, 통치할 인간을, 새로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나왔던 예수와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열고 베드로가 새로운 창조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새 창조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된 거다. 예수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는데 죽고 다시 사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그러면은 예수의 새로운 창조는 어디서 정점을 찍게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몸. 아까 말했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됩니다. 몸이 없이는 이 땅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도 귀신 맘대로 이거저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다고 할까요? 영은 이 땅을 자기 맘대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영은 이 땅 물질 세계를 자기네들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인 영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육체가 있어야지만 이 땅의 권세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절대 어기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이제
나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사 자신의 통치 기구를 만드셨던 것처럼, 육체와 몸을 만드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몸을 만들겠다. 나도 나의 육체를 만들겠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가 왜 울까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다야, 교회를 이루는 게 이토록 힘든 거란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의 몸,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나의 육체, 내가 이것을 만들겠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 뭘 탄생시키신 겁니까? 교회라는 몸을 탄생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정점입니다. 창세기 통치의 명령,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도미니언을 갖고 경작하고 지켜라, 이 땅의 왕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갱신하십니다. 어떻게 갱신하시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네가 이 땅을 묶고 풀 것이다. 네가 이 땅에게 나의 권세를 부릴 것이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사랑하는 네오 연합되어 있는 곽병원 목사님께서 본인의 교회 이름을 내 교회라고 바꾸셨어요. 마이 처치. 그래서 우리가 교주 되시는 거 아니냐고 막 놀렸는데, 예수님의 교회, 나의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로 자신의 새 창조를 완성하신 겁니다. 인간의 처음 창조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공동체의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발자취를 동일하게 따라갑니다. 한 개인 개인의 구원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만, 구원의 정점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인간으로서 다스리는 권세와 부르심과 통치와 목적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 새 피조물이 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몸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지체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발가락은 혼자 발가락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발가락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에 붙어 있을 때에만, 그리고 그 발이 다리에 붙어 있을 때에만, 그 다리가 몸통에 붙어 있을 때에만, 그 몸통이 머리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발가락과 발과 다리와 몸통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라는 건 말이 정의조차 내려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연합되어 있지 않고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자는 성도의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그 교회가 우리가 말했듯이 어떠한 조직, 어떠한 형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보더라도 다양한 모습과 형태의 교회는 이미 1세기 교회에서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태의 교회가 있었고, 일터 안에 있는 연합의 교회들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안디옥 센터와 예루살렘 센터라고 하는 조직화되어 있고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는 대형 교회들, 소위 말하는 센터형 교회들, 여러 모양과 형태는 이미 1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럼 무엇이냐? 결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대형 교회가 좋으니까 대형 교회 가야지, 나는 이 교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가야지.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한계가. 나의 삶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교회의 몸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임수아 자매가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간증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의 가족들조차도 지금 등록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등록 교인이 없어요. 뭐 엄밀히 따지자면 등록 교인 1번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밖에, 교회 개척했을 때.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가 그 욕심이 없겠습니까?
빨리 막 교회를 막 크게 해가지고 막 성도님들도 많이 오고 막 청년들 와가지고 막 같이 막 운동도 하러 다니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왜 없겠어요? 누구나 갖고 있어요, 목회자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진리로 믿는다면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의 통치 구조가 세워지는 걸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적인 교회인 거예요. 사도적인 교회는 뭔가 사도적인 뭐 메시지가 있고 뭐가 뭐 새로운 신식 사역이 있고 이래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언제 탄생됐다고요? 오순절날 탄생됐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제 오순절 예배가 있는 날, 성령 강림 주일, 그 날에 여러분들 그때까지 지금까지도 기도하셨겠지만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코람데오 교회는 새롭게 탄생됩니다. 새롭게 또 한 번 태어납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쩌면 이 어미의 뱃속에 있는 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아직 출산이 안 됐어요. 좀 이게 너무 비대한 아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오래됐어요, 이 시즌이. 그래서 이제 이 애를 낳으려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출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다 같이 그 주일 예배에 모여서 과연 이 코람데오 교회가 나의 부르심입니다. 이 교회가 나의 교회이고 우리가 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새 창조의 정점인 교회의 몸에 나도 함께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하는 자들은 공식 혈서를 쓰게 됩니다.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혈서를 쓰는 거예요. 혈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1월 달에 온라인 교회에 대한 제임스 골 목사님의 선포를 듣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연이 수빈이도 우리 온라인 교회에 교인으로 있고,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카톡방에 올렸듯이 우리 최다영 성도님이 또 우리 코람데 온라인 교회로 함께 했고, 근데 이 말씀에 의거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 교회를 이루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궁극적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어쩌면 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교회의 몸을 이루는 분들보다 더욱더 적극성이 있으셔야 돼요. 자신의 몸을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뭐 여기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청년들은 제가 DBS 할 때마다 귀찮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혼을 캐야 합니다. 영혼을 붙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오이코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이코스, 자신의 예수님의 교회가 자신의 몸 안에서, 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정점, 이제까지 인간이 통치와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예수와의 하나님과의 연합에 끊어져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연합되어 새롭게 창조되어 새 피조물이 되어 예수의 새로운 몸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교회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새 피조물입니까? 그렇다면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전통들이, 좋지 않은 전통들이 우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끊어내고 버려야 했었던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에게 주셨던 신본주의적인 전통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 헌신되어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공 예배에 헌신되어 있고 재정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든 신본주의적 전통은요, 모양과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전통은 오히려 회복해야 되는 전통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 세대는 이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 세대예요. 지금의 20대의 청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헌신, 교회를 향한 이 사랑, 이것은 구해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이코스를 개척하고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고 또한 이 에클레시아, 이 몸에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두 글자가 저의 마음을 뛰게 해요. 근데 가끔 교회에 대한 여러 신앙 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어보고 하면서 참으로 황당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오합지졸 같은 우리를 왜 교회를 굳이 선택하셨을까? 더 쉬운 길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그 미스테리는 영원토록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오합지졸 같아 보이는, 정신없어 보이고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되게 하나님 하나는 거 잘 안 하는 것 같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또 이 교회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그 예수님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부활절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